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묵상 마지막 본문이군요.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거나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 27장에서처럼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소산을 자원하여 또는 구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드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제사법 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순종해야 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예물 등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밭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법, 초태생과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의 밭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으로 정해집니다. 개역개정은 맞이기로 번역했습니다만 만일 그 밭에 볼이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면 은 50세겔 곧 약 570g으로 그 값을 매기면 됩니다. 그가 희년에 그 밭을 바쳤을 경우 그 밭의 가격은 제사장이 처음에 정한 그대로이지만 그 밭을 희년 이후에 바쳤으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밭을 바친 그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해 희년이 되어도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에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을 사서 여호와께 바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밭 값을 매겨야 하며 그 사람은 그날로 그 밭 값을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밭은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밭을 거래하거나 성소에 바쳐야 할 경우 반드시 성소의 세겔을 기준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1세겔은 20게라이고 1게라는 약 0.567g이며 1세겔 20게라는 약 11.34g 정도입니다. 1세겔은 우리식으로 세돈쯤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첫 새끼는 이미 여호와의 것이므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은 사망했지요. 그 이후 처음 난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초태생이 부정하여 드릴 수 없다면 제사장이 매긴 동물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돈으로 치르고 그 초태생 가축은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로 사지 않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됩니다. 여호와께 아주 바친 것, 즉 헤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속받은 토지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팔거나 무르거나 되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형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정복전쟁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곡식이든 과일이든 농산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자기 것으로 사려고 하면 그 값은 표준 시가에 5분의 1을 더 붙여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10마리 중 1마리를 바치는데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곧 가축을 셀 때에 10번째로 지나가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가축의 주인이 나쁜 것을 골라 바치려고 짐승을 셀 때에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둘 다 여호와의 것이 되어 그가 다시 사들일 수 없게 됩니다. 레위기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이며 일상에서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일 것입니다. 복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부모 말을 거의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부모 마음에 진심으로 들리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증거하며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